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읽을 적에 20절을 명절에 그러면서 명절에 너무 강조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을 수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그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자, 우리 앞에서 12장 19절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했지만은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이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이방인들까지 이 절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은 그냥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헬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헬라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개종자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했겠네. 이 당시에 아직까지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했던 앞에 19절에서 했던 그들의 말은 진정한 그 뜻을 알고 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한 거죠. 헬라인이 몇 사람 있었다. 헬라는 그 당시에 세계 가장 지배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죠.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수전절 때 그때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지금은 그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때는 이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도 문화에서 가져온 헬레니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지금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철학과 모든 과학에 그 앞서가는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헬라인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네요. 유대교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 걸 보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가 있으니까는 그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이르기 전에 소문을 통하여 익명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요, 사실은요 선생이 아닙니다. 주여 돼 있어요. 주여, 큐리오.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면서 말도 안 된다 해서 그게 좀 또는 선생을 부를 때도 그런 쓰니까는 낮춰서 그렇게 했는데 주여라고 돼 있어요. 극존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왜 또 빌립은 안드레에 가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보면은 같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 이방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오라 말라 그렇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쭉 길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그 하늘의 밀에 관한 말씀도 여기에 나오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30절이 아니라 32절까지 그 헬라인이 왔다는 때로부터 23절에서 32절까지 약 10절 동안을 예수님께서 독백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방인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이야기도 없어요. 이방인들과 만나고 어떻게 했는데 그 이야기 아니고 그냥 찾아왔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예수님께서 독백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했는가 보니까는 우리 보고 들으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뭐 헬라인에게 그 이야기 아니고 아주 독백 같은 말씀. 여기 사실상 3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했지만 나중에 3장
거듭났다는 그 이야기 이후에는요, 길게 3장 마지막까지 길게 독백적인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그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다시 신학적으로 재배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 구성을 통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이 중요하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다. 우리는 보통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은 높임을 받고 뭐 그런 거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조금 그 내용이 폭이 높습니다.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포함되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때라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래 놓고는 하늘의 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소위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이제 십자가에 대한, 가장 가깝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지금 사건과 이 이방인이 찾아온 사건과를 예수님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압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이까지 다 십자가에 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래 있던 하나님과의 자리로 성천하시는 거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의미로, 1차 의미로서는 죽음이에요. 33절에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는 아주 특별합니다. 1차적으로는 죽으실 것을 지금 영광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초신자들,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옛날에 프리미어 축구 시합 하는데 늘 팻말을 존 3장 16절 하면서 그거 탁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고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죠.
죽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물이다. 어린아이가 물장구 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이 어째서 20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가. 이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을 사실상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은 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을까요? 자,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하시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양들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다. 지금 현재 자신의 우리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다른 우리에 있는 그 양들도 자신의 한 목자가 된다는, 목자 안에서는 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게 될 것에 대한 암시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장 볼까요? 11장 52절. 11장 52절. 예수님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 유대인만 가리지요. 유대인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 이 안에는 디아스포라도 있겠지만은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가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말씀이 아주 복선처럼 깔려 슬쩍슬쩍 지나갔는데 지금 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와 연관. 이방인들이 오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였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오면 기독교가 되면 이 기독교는 스케일 자체가 온 세상에 다 열려 있는 거죠. 인류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민족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계속 그 이야기 바울 서신에서 나오죠. 본격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다뤄지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제 이방인들이 왔더니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됐다.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됐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함돼. 이 헬라인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17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의 에덴약과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에덴약은 이스라엘 중심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온 세상. 예수님은 그 때를 알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모르면요, 이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깊은 암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그 다음에 뒤에서 일어날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봐야지 제대로 뜻을 알 수 있는 깊은 코끼리도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런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깊은 물.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이방인 시작. 이때 이후로는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불과 수십 년 후에 전 세계로 유럽의 복음이 퍼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흩어지게 되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는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을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계속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은 저자도 다르잖아요. 요한도 아니고 사실상 시간도요. 사도행전이 먼저 서해졌어요. 요한복음이 나중에 서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저자와 다른 시간에서 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 순서대로 되었듯이 그렇게 그 사도행전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지나왔는 이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제일 먼저 에루살렘에서 지금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장이 어디에 있는가? 사장이 어디에 있으면 장소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지금 12장에는 이방인들이 이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예루살렘이죠. 3장까지도 아니 3장, 4장 뭐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 이거는 요한복음이요. 사도행전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이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가면 저 땅끝까지 저 이방인 이야기죠. 이방인. 지금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이 여기에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그냥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보니까는 사도행전을 따르고 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 요한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나오는 김에요.
4장을 다시 보니까는요. 4장을 다시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기사죠. 이때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장소는 사마리아고 시기는 잘 모르거든요. 시기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시기는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전도했을 적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덜파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지금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넉 달 후 추수가 있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6월절은 우리로 치면 3월 달입니다. 3월 달. 3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언제냐가 오순절은 우리로 치면은 한 6월 달 정도 돼요. 6월 달이요. 이 3월 달, 4월 달, 한 6월절, 3월 한 중순으로 치면 15일로 치면은 4월 15일, 5월 15일, 자, 한 5, 6월 됩니다. 5, 6월. 그러면은 넉 달 후 같으면은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이 두 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하고 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9월, 10일인데, 요 9월, 10일에 있던 추수기가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걸 알는데, 요 절기들이 다 추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 추수하고. 여기는 곡식 추수예요. 곡식. 6월절 때는 보리 추수고 오순절에는 밀 추수예요. 맥주 갈 때 보리 맥주가 아니고 밀맥주 맥주절이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지나고 넉 달 후에 초막절. 그러면은 이 4장에도 절기가 안 나왔지만은 이 4장이 오순절. 야, 참 신기하죠? 이건 일부러 감춰놨는 거예요. 5장의 절기도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놓고 그게 무슨 절기인지를 덮어놨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그 유모세 목사님은 많은 학자들이 6월절을 가는데 저는 이걸 요번에 이제 오순절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오순절을 가는데 한번 그것도 더 자세히 살펴야 되고, 자, 특별히 4장이 절기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4장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자, 요거는 절기를 공부하면 반드시 알게 돼요. 절기는 먼저 6월절 있고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붙어 있잖아요. 다 한 주간 내에 다 이루어지죠. 자, 요게 첫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여기까지가 봄절기예요.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오는 이 가을절기는요, 넉 달 후에요. 넉 달. 절기를 공부하면 항상 이는 넉 달이 지나면은 요 기간이 이 넉 달, 요 절기의 간격에 비해서 길죠. 이 기간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오순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 오순절 이후로요. 룻기가 맥추절이잖아요. 맥주 보리 추수하잖아요. 밀 추수할 때잖아요. 밀 추수. 룻기의 배경이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룻이 누구냐? 룻이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래,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이
나이테처럼요. 그 의미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계속 원을 이루면서 동심원을 이루면서 깊이 그렇게 나타나요. 현상은 딱 영원 보이는데 더 자세히 보면 안에 동심원이 있어요. 구속사의 동심원들이 나타나요. 참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데 이걸 덮어놨어요. 그냥 절기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돼. 우리가 알아내야 돼. 그래서 넉 달인데 여기에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의를 보면서 보라, 지금 다 추수할 때가 낫을 뗄 때 됐다가 하면 휘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밀 추수 때가 됐는 거 허옇게 다 됐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에요. 정확한 오순절이에요. 절기 공부하면은 요 넉 달 간격하면서 딱 나오면 넉 달. 그러니까 숨겨놨어요. 근데 누구는 찾으나 이걸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요한복음은 숨겨놨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고기독론이에요. 고기독론. 정말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도 있지만은 66권을 골고루 알아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 요한복음까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공부를 해요. 평생을 공부를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명절에 헬라인들이 오니까는 자기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와를 연관을 가지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말을 써요. 이방인의 때. 그리고 우리 공간 복음에 나오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이 쫙 이렇게 이제 이 헬라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 안에 이방인들로 가득 차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없어지게 되고, 그래 말로 지금 우리도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다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고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때가 지금까지도 연결돼요. 이 절기 가운데 4개월 가장 긴 텀이에요. 그 텀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의 헬라인의 등장과 그 기사는 없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했다 하는 기사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성육신 하셨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 성육신, 하나님이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 되면은 그 죽음은 앞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으면 돼. 죽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락방 강할 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이 한계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일 자기의 생명을, 여기서 생명을 사는 자는 이를 벌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여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생명이라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헬라어로 푸시케, 푸시케. 그 다음에 영생은 조에 아요네스예요. 푸시케는 우리 쭉 일관되게 그냥 이 목숨, 육적인 이와 같은 목숨. 자기 목숨을 사랑한 자는 이라면 우리가 좀 더 하기 전에 이 생명이 때로는 조예를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원에서 구분되어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한 자는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끝이나 다 죽죠.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뭐 자조하고 자학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목숨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이건 영원한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자기 목숨의 한계를 알고 피조물임을 알고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자. 영생은 조예로 돼서 아이온의 아이온, 조의 아이온, 영원한 생명을 얻다. 요 생명은 조예. 앞에 거는 푸스케고 육적인 목숨을 여기를 위하여 살고 이것을 절대화시키는 자는 나중에는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있고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고 이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그런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긴다. 와, 여기 한번 대조 보세요. 미워함과 귀히 여김. 그 대조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서 내 목숨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는 자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허무주의 같고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를 많이 가리키니까는 그 허무주의 같고 이 이상주의적인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것 같은 것이 그런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그와 같은 사람들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자거든요. 그런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천국 중심주의도 아니고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천국. 기독교를 잘못 배우면은 염세주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자꾸 재림의 때만 기다리면서 천국만 이야기하고 이 땅은 허무하게 생각하는데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귀함을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긴 자는 자기 목숨 자기만 귀하게 여기다 끝나지만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긴다. 오히려 더 큰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거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겟세마네가 아니잖아요.
아직 6월절도 지나지 6월절 아직 되기 지금 5일 전에 10일쯤밖에 안 됐잖아요. 6월절이 14일인데 11일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로 갔죠. 겟세마네 갔는데 그 마지막 이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그럼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 안 나오고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 사건이 맞니 안 맞니 뭐 시간이 맞니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달라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재구성을 해놨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왔는 걸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똑같죠. 겟세마네 기도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때를 면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까는 내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 이 죽음에 대한 이건 오해하기 쉬운데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고통을 같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고 고통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지금 나타나면서 신성은 아니야.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다. 한편으로 면하게 돌락해놓고 아닙니다.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갈등을 느끼는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30절 보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기도할 적에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끝까지 지금 이 땅에 남게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를 이 과정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신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 자체도 영광이란 영광.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천하게 될 것이다. 곁에서 들어 모르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 또 어떤 이런 천사가 그에게 말하다니 예수께서 이라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늘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이, 왕,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에, 공적인 메시지에 거의 마지막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8장 44절 나오죠. 이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 마귀는 거짓으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죠. 자, 이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마귀가 쫓겨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다. 임금이 그 권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자, 이것도 시작된 종말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면 그럼 끝이지, 마귀가 없어져야 되죠. 아니요, 시작.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귀가 불못으로 던져진, 불못이 등에 소멸되고. 이것도, 이걸 모르면, 시작된 종말론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항상 이 문제가 걸리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 이사야 5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고난받는 종 53장과 연결되죠.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라. 높이 들린다. 지금 1차적으로만 이 들림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한, 그러나 이 들림은 영광의 길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이다. 여기 그대로 지금 나온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라.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의 들림은 1차적으로 보면은 죽음이니까는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패배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승리의 시작이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지배하던 자, 이 사망을 깨트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부터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이 이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하는 것이다.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편 구원론자들은 모든 사람이 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그런 인류 전체를 이야기보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포함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하게 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뭐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때를 드러내면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요한복음 자세히 보면은 계속 이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